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찾아보고 직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또 그 햄스터 살 집, 뭐 쳇바퀴 뭐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두 딸이 그렇게 모든 그 햄스터 살 집, 그 다음에 햄스터까지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 햄스터를 얼마나 이뻐하는지요. 햄스터를 보면서 막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밥도 이만큼 사다 놓고 그 집 갈아주는 것도 막 이렇게 많이 사다 놓고, 그래서 가뜩이나 작은 방이 막 햄스터가 그냥 다 차지를 하고, 그리고 막 그 간식도 막 여러 개 갖다가 딱 이렇게 사다 놓고요. 간식도 막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줘야 된대요. 야, 아빠한테 좀 그렇게 해봐라, 이런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햄스터를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막 행복해 하더라고요. 금방 집에 들어오고, 햄스터 보러 막 들어오고. 야, 이 사랑하면 햄스터를 사랑해도 행복하구나. 여러분, 햄스터를 사랑해도 행복한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그러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많은 것 갖고 있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동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평생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 다 아시지만 대답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러시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너 참 잘했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임마누엘 성탄.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그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 이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이게 이제 평범한 일이 아닌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세상에 안 오셔도 충분히 뭐 하늘나라에 계셔도 되실 분인데 왜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다 맞으셔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 일, 안 될 것 같은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셨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도대체? 사랑하신 일.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오셨는데 또 사랑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이제 30년은 이제 조용하게 지내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다니시면서 또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너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자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압니까? 율법 전문가고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멋지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대답 잘했다. 너 대답이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의 길,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영생의 길을 너가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그 수식어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부담이 되시는가요? 부담이 전혀 안 되시는가요? 부담이 되세요? 부담이 하나도 안 되세요? 네? 이 말씀을 딱 보면 나는 전혀 하나도 부담이 안 됩니다. 또, 네.
나는 좀 부담이 좀 됩니다. 어떠세요? 어디서 좀 부담이 되세요? 이 말씀 중에 어디에서 좀 부담이 되십니까? 목숨. 이 부분에 약간 좀 걸립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그래서 그냥 사랑해라. 예수님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그렇게 오셨어요. 나귀를 타실 거다. 나귀 타셨어요.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렇게 죽으셨어요. 부활할 거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 분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록된 대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셨다. 거스르지 않으셨다. 순종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좀 여기서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좀 그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이런 게 힘드셨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내 기도를 바꾸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 순종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뭘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래요. 사랑하시는데, 그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말은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 이것이니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불러서 너 이삭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충격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이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그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순종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얘기도 안 합니다. 아내한테 얘기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서 이삭을 깨워가지고 일찍이 나무, 번제에 쓸 나무, 나귀에 이렇게 싣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묶고 칼로 탁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2절 보시면 12절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 안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말씀, 너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 거 보니까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 인정해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그때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엄청 사랑했죠.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 딱 마음에 품고 평생 그 말씀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바울 어려움 많았습니다. 막 돌에 맞고 막 태장으로 맞고 배고프고 막 파선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요. 이 말씀 순종하려고 사명의 줄 붙들고 계속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마지막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뜻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어려우셔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 사랑하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그래요.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좀 부담이 덜한데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은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이웃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웃이 너다. 너가 이웃이다. 남이 아니다. 나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 잘하지 않잖아요. 뭐 우리에게 막 우리 자신이 막 욕하고 막 심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좋은 건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졸리면 재우고 힘들어하면 쉬게 하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 데리고 가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너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은 다른 사람도 듣기 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지 않겠어요? 내가 아픈 것은 다른 사람도 아프고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도 괴롭고요. 여러분이 마음 아픈 것은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니까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내가 괴로우니까 저 사람도 괴롭겠구나.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도 좋겠구나. 내가 행복하니까 저 사람도 행복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다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비판을 받는 걸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비판과 헤아림이 전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나에게. 그러니까 너가 비판을 하면 너가 비판받아. 너가 헤아리잖아. 그럼 너가 헤아림 받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고 메아리가 되어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너 빼라.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나도 문제가 많은데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추가해서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옥불에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요?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 형제에게 노하고 막 화를 내고 야 이러고 막 그냥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뒤끝이 없다고. 저 사람은 뒤끝으로 죽을라 그래요. 저 사람은 뒤끝으로 아주 굉장히 힘들어. 근데 나는 하고 막 할 거 다 하고 막 그냥 욕하고 막 미련한 놈이라 하고 막 해놓고서 난 뒤끝이 없다고. 자기만 뒤끝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지옥불에. 예수님께서 상당히 심한 말을 하신 거죠. 지옥불에. 마음 상하는 거, 기분 나쁜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들어서 마음 상하고, 내가 들어서 상처가 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면 안 된다. 네. 신청했습니다. 원래 매주에 한 번씩 울립니다.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배 울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화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게 사랑이라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에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남편 집사님이 막 좋은 옷도 사주시고 막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좋은 옷을 안 입으신대요. 자기는 아내가 좋은 옷 사주면 좀 입고 다니고 좋은 신발 사주면 입고 다니고 좋은 핸드백 사주면 좀 갖고 다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좀 그렇게 자기가 하고 다니면 너무 할까봐, 상처를 받을까봐, 그렇게 못하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한다. 근데 그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얼마 전에 제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 여기, 우리 권사님, 오권사님 하시는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저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욕탕 가시는데 온탕에 딱 들어가 누웠는데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와, 시원해. 옛날에 어른들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새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원하다. 편하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딱 보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아, 집사님. 목욕탕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네? 교회에서 만나도 반가운데 목욕탕에서 만나니까 엄청 반가워. 와, 목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만나면 곤란한 곳이 목욕탕이더라고요. 벗고 만나야 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리는 것 없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니까 이게 또 그냥 좋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인사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반가우셨는지 제 옆에 이렇게 딱 온탕에 들어오시더니 제 옆에 딱 누우시더라고요. 누우시더니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목사님하고 둘이 목욕탕에 만났으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목사님, 제가 변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자꾸 들으니까 제가 뭐가 하나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요, 전에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대요.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게 좀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래가지고 맨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많이 했다는, 큰 소리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자꾸 아내한테 아내 사랑해라, 자녀 사랑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래,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좋은 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전부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아내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오늘 목욕탕 오기를 정말 잘했다, 우리 집사님 만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요. 내내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멘.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집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변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좋고 행복하고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한 손을 사랑으로 하나님 손 딱 잡으시고, 한 손은 우리 손 딱 잡으시고, 그렇게 양손 딱 하나님 잡고 우리 손 잡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죄로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으로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평생 그 사랑하는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손, 사람 사랑하는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의 손 놓지 마시고, 사람 사랑하는 손 놓지 마시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